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6장, 통합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금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말씀해 오신 것을 이룰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는 왕으로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의 섬김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되려 섬기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큰 무리가 따랐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비옥함과 번영을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허물어졌던 여리고는 몰라볼 정도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헤롯 대왕과 로마 제국의 손을 거치면서 일어선 것입니다. 또한 그 위치 덕분에 여리고는 주변 지역들을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합니다. 또 이 도시는 예루살렘과도 6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서로 멀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역시 여리고 지역에 머무셨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발걸음을 떼시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많은 유대인 무리들도 다른 많은 유대인 무리도 여리고를 지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명절을 이 예루살렘 안에서 보내고자 하셨고 그와 맞물려 예수님 주위로 정말 많은 유대인 무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퍽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에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크게 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두고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꾸지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두 이방인이고 좀 조용히 좀 해라 라고 꾸짖는 사람들은 유대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 전에도 어린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애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눈치를 주었던 제자들이 연상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먼저는 자신들이 가는 길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명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관심이 자신들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질까봐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할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께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나음을 얻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막 소리칩니다.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여리고의 노숙자들로 보이는
여리고의 노숙자들인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간청한다는 것이 똑같은 유대인으로서는 거슬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는 심지어 이방인 노숙자와 대화를 하고 그 대화 때문에 걸음을 멈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유대 군중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메시아를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쁘게는 마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전유물은 혼자 독차지하여 가지는 물건, 혼자 독점해서 가지는 물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구세주를 떠받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의 생각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독차지하면 그가 나를 위해 큰 일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잘 보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원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려보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분은 유대 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대 사람들을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기다려온 자다. 그런 와중에 웬 이방인 두 사람이 튀어나와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깨면 아쉬워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깨우면 그를 향해 성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단잠을 깨우느냐? 정말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왜 깨우느냐? 그렇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와 함께 하는 중이고 예수는 지금 나에게로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왜 너희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연약한 사람들, 정말 그때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의 호소를 이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꺾고 멈추어 서시는 행동을 합니다. 무리가 밀려들었고 빨리 그 명절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참이었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다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고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한껏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사람들의 기대를 꺾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처럼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소원하는 대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정말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고도 지금 빛과 함께 걷고 있고 그 빛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빛을 본 자들이 심지어 빛과 함께 걸을 수 있고 그 빛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웬일인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상이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보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구원이 있음을 보고 자기 인생의 건져주심이 그분께 있음을 보고 막 소리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왔으니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께로 닿게 됩니다. 비록 유대 사람들의 기대를 꺾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이 빛을 본 사람들에게 그 육신의 눈도 뜨이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던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목소리에 반응하시고 이방인 두 사람, 거리의 인생 두 사람을 건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주님은 부르짖으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떤 특정한 계층의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십니다. 독점할 수 있고 독차지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두에게 빛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CCM 중에 내 주는 구원의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는 구원의 주, 이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데요. 모든 이들 필요에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에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이 찬양의 제목이 내 주는 구원의 주인데 그 가사의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 주는 구원하시는 주이시다. 내 주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런데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또 누가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는가? 모두이다. 내 주는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가 필요하다. 모든 이들 주가 필요해. 그 완전한 사랑이 필요해. 그러면서 열방을 향한 주님, 열방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나에게 소망이 되었듯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사에서는 독점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 그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나의 주님, 그 땅으로 가주십시오. 나의 주님, 나만큼이나 절실한 그의 삶에 찾아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신약 곳곳에서는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누가 소유할 만한, 누가 독차지할 만한 분이 아니라 모두를 둘러안을 피조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가 그 부모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평생에 나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이 평생에 나를 양육하느라 힘든 길 걸어오신 부모님이 이제는 부모님 하시는 것, 하고 싶은 것 하실 수 있도록
이 성숙한 자녀들은 배려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아빠 하고 싶은 취미 이제는 좀 해. 그런 거 해도 돼요. 라고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정말 배려하고 따르고, 또 성숙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자녀들은 정말 끝까지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벌써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관계의 문을 막 닫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자녀의 특징은 왜 나한테 안 맞춰줘? 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부모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정말 나에게 당장 급한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생각나지만, 입에 벌써 담겨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장 내가 찾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얻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은 아닌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그리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진 양떼들이 모이고 어둠에 앉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나아왔듯, 내가 그 빛을 보았듯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아오기를 이제 나도 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은근히 그리스도를 독차지하려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 정말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리고의 두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것을 비워내면, 내 원하는 것을 비워내면 당장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내 뜻에 예수님을 맞추려는 그 시도들을 버리면 또 거기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처럼 그 아프간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땅에, 우리들의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부어주셨듯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껏 부어져야 할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나 바깥의 영역들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유럽 사회의 하나님, 서구권 사회의 하나님, 다시금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와 남미의 그 국가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북한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렇게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하건대 정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셔야 하고, 우리 주님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누구든지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고백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한다면 교회 역시 정말 모두를 위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으신 양떼들,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눈뜨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마 98%나 99%의 유대인 그 비율 중에 한 1% 정도 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 어색한 그룹들의 연합체가 그러나 예수님이 이방인도 받아주셨구나. 예수님이 여자도 받아주셨구나. 예수님이 노인과 아이도 받아주셨구나. 예수님이 병자들도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면 교회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 반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짧은 단락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이기를 꺼리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주님 곁에는 어부, 세리, 장교, 학자, 정치인, 군인, 부자와 거지, 병자, 창녀, 강도,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등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섞여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묻기를 교회 안으로는 누가 출입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는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어쩌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교회 안으로 누가 들어올지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 그를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역시 교회가 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 그를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받으면 그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결정과 같은 맥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면 교회 역시 그를 받아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면 교회 역시 그를 당연히 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받지 못해서, 품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품어주지 못해서 상처받고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유로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이유로는 교회를 자꾸 개인의 것으로, 누군가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삶의 지난 전적을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받아들일 때, 누구를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벌인 옛날 일, 그 사람이 말한 옛날의 그 언어들이 생각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받으셔서 나를 교회로 넣어주셨듯,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나 같은 그 인격도 예수 믿게 하셔서 교회로 넣어주셨듯,
우리 역시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한 행동, 누군가의 한 그 지난 전적이 생각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자녀라면 부모의 사랑도 부모의 생각도 알기 마련입니다. 또한 성숙한 자녀라면 이제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 하시고 싶은 것 할 수 있도록 발 맞춥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주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어주고 싶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맞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맞추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건대 다 형제이고 다 가족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품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드라마에 나오듯 이복 형제들끼리 암투가 벌어지고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이복 형제들의 모임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복 형제가 없습니다. 배다른 형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한 성령을 따라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따라 다시 태어났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는 그런 지체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49장, 통합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통합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내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그 땅에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연재해를 당한 모든 국가들,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환우로서 많이 누워 계시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게는 베를린 소망교회부터 넓게는 모든 민족의 교회들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성령을 따라 자란 성도인 만큼, 가족인 만큼 주님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작은 사람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셨듯이, 그리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길에 오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동행길에 오른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는 저희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아프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북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재난을 당한 모든 국가들과 전염병으로 인해 정말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각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큰 사랑으로서 서로 덮어주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종파가 달라서, 교회 가운데 입장이 달라서, 교회 가운데 정말 개교회주의로 흐름으로써 우리 안에서도 많은 싸움과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베를린 소망교회 가운데, 모든 민족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성숙하게 살아가야 할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지체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이 함께 그 병상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몸 하나하나가 다 각각이 아픈 상황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은 날의 불안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아버지 시간이 지나 그 노년의 때에 몸이 아픈 것을 우리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